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학교를 졸업을 하고 여러 회사에 원서를 냈대요. 여기저기 원서를 내는데 취직이 쉽지가 않잖아요. 낼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 안 되니까 나중에 이 청년이 자기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 자신은 뒷백이 든든한 부모도 없고 친구들처럼 백이 든든한 부모도 없고 내세울 만한 학벌이라든지 또는 그런다고 외모가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스펙이나 기술 어느 거 하나 자기는 가진 것이 없다고 막 한탄을 했어요. 나는 흙수저다. 나는 되는 게 없다. 그러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이 자기를 막 따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를 따돌리고 그리고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만 늦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그랬다 이거예요. 슬퍼졌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한순간 실수로 교도소에 가 있는 자기 친구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편지의 여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갇혀있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자유가 있는 자네가 정말 부럽네. 편지의 내용 중에 나는 자유가 있는 자네가 정말 부럽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청년이 병원에서 투병을 하고 있는 시한부 그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친구를 병문안을 갔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버스에서 이렇게 가만히 창밖에 서서 버스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앞에 앉아있던 어떤 할머니가 이 청년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젊은이, 나도 한때는 자네 같은 때가 있었다네. 젊음이 있는 자네가 정말 부럽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이 주름 많은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음이 있는 자네가 정말 부럽네. 그리고 이 청년이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그 시한부 삶을 살아가던 그 친구가 부러운 눈빛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자네는 정말 좋겠군.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친구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시간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내일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 내일이라는 시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청년은 집에 돌아와서 며칠 사이에 자기 자신이 들었던 말들을 좀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는 더 많았구나. 자기에게는 자유가 있고 그 갇혀있는 친구는 자유가 없어요. 자기에게는 자유가 있고 그리고 젊음이 있고 또 살아갈 시간이 있고 자기에게는 살아갈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살아갈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이런 것들을 그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하면서 내가 지금부터는 감사의 기준을 다른 어떤 점수나 돈이나 뒷배경 이런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감사의 기준을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그 순간부터 자기 마음속에 굉장히 막 용기가 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리고 그 후에 열심히 공부를 다시 해서 결국은 당당한 청년 사업가로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청년처럼 나에게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나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감사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고 저는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 지금 7학년인데요, 8학년인데요. 제가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은 젊은이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은 우리의 남은 평생 중에 가장 젊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젊은 시절을 우리는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젊은인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좀 옆 사람 좀 한번 앞뒤 사람 한번 좀 쳐다보면서 한번 좀 물어볼까요? 예, 옆 앞뒤 사람 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쪽은 요새 어떻게 사십니까? 한번 좀 물어보세요. 그쪽은 요새 어떻게 사십니까?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사십니까? 묻기는 물어도 대답하기는 곤란한 질문이에요. 물어보기는 하는데 대답은 곤란한 이런 질문들 같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맥주감사 주일, 이 맥주절은 아침에도 새벽에 보니까 어떤 분이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맥주 아니에요. 막걸리, 맥주, 소주 이런 거 아닙니다. 맥추, 보리 맥자, 보리를 추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실 이제 보리도 있지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제 밀을 수확하는 시기거든요.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것을 이제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데 이 맥추 감사,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이 시기가 이제 1년으로 보면 전반기가 끝나는 이 시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6월 1일이 지나고 7월 첫 주에 지난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발판으로 해서 후반기를 또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굳이 보리 농사 안 지어도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현실을 넘어서 미래로 가게 하는 그런 디딤돌입니다.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서 미래로 가게 하는 디딤돌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 속에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그 찬송 가사에 보면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지금 현실은 고난이지만 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디딤돌 삼아서 고난 너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는 거예요. 감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맥주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감사, 우리가 감사헌금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모든 감사의 진정한 참된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감사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나에게 이루어진 것 이런 것만이 감사의 기준을 두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가 쉬워요. 아까 그 청년처럼. 그러나 감사의 기준은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의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이 얘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감사에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감사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감사가 있냐면 조건부 감사가 있어요. 조건부 감사. 이 조건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주시면 감사, 이거예요.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조건부 감사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는 1차원적인 그런 감사라고 그래요. 이런 감사는. 예. 그래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도 이런 감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런 거 뭐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다, 주시면 뭐 하겠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감사는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조건부 감사보다는 조금 차원이 높은 거예요. 때문에 감사. 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나에게 주셨거나 또 나에게 뭘 이루어 주셨을 때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예. 앞에서는 주시면 감사 이렇게 했는데, 이 두 번째 때문에 감사는 뭐 해 주셨으니까, 합격시켜 주셨으니까, 예.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그런 이제 때문에 감사예요. 그런데 이런 감사를 2차원적인 감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 때문에 감사, 이 감사가요, 쉬울 것 같죠? 근데 이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딴 것에 감사하고 감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 하나님 저에게 감기 낫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시간이 없는데 빨리 좀 택시 좀 하나 빨리 잡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 건강이 나아졌다, 병이 나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누구 자랑을 자꾸 누구를 기억하냐면, 야, 태안에 가니까 무슨 뭐 정형외과 무슨 내과 거기 뭐 의사 실력 좋대, 뭐 그 의사 그냥 임플란트 잘하대, 그 약국 약 잘 듣대. 약국만 생각하고 의사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때문에 감사가요,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다른 말로 이거는 절대적인 감사. 이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인 것입니다. 조건이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이나 상황을 볼 때는 아직 감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 내 몸 병이 안 나았어. 아직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거 갖지를 못했어. 기도 응답이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런 감사가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3차원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감사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이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은 감사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들, 건강이나 돈이나 어떤 기도 응답이나 선물이나 뭐 등수가 올랐다, 합격을 했다, 뭐 무슨 조건들, 이런 것들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둬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 기준을 두고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내 것으로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생각지도 않은
주님의 그 보너스들,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보너스로 함께 막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스위스의 그 법학자이고 철학자이면서 예수님을 잘 믿었던 크리스천 중에 카를 힐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법학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책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행복론. 책 제목이 행복론입니다. 인터넷에 찾으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이 행복론에서 카를 힐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성장이 있다. 에브라함 링컨은 자기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성인이 되어서도 선거에 수없이 떨어졌습니다. 이 에브라함 링컨은 수없이 떨어지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을 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일이지만 요즘은 뭐 상식적인 일인데 이 감사를 하면 건강도 더 좋아진다는 것. 지금은 뭐 거의 상식적인 얘기로 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이게 과학으로도 증명된 일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감사하는 고백을 하면 그냥 느낌상 내가 그냥 마음을 좋게 먹으니까 그냥 건강이 좋아질 거다가 아니고 실제로 이거는 과학으로 다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하면 아드레날린이나 이러한 건강에 그 좋지 않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심장 박동에 영향을 주고 뭐 대장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줘가지고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감사를 하면 이 뇌 속에서 뇌 작용해서 행복 호르몬이 막 나온대요. 나와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거 KBS 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든지 여러 이런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이미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행복한 이 감사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몸도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감사하면 행복한 호르몬이 나오고 건강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바꿔 얘기하면 환자들이 또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마음을 평안히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평안히 주님 앞에 다 맡겨놓고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도 같이 건강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면서 저주스러운 말을 막 한다든지 나 몸이 아파 죽겠어. 지금 막 집안이 어려워.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막 말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면서 막 가족들에게 막 저주스러운 말을 막 하면서 막 성질을 불같이 내면서 그리고 막 공격하는 말들을 하면 여러분 상대방은 둘째치고 자기 몸이 안 좋아져요. 자기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막 몸에 해로운 그런 호르몬들이 막 분비가 돼가지고 이게 막 심장이나 간이나 이런 막 몸으로 막 대장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요. 낫게 생긴 그런 병도요 더 생기는 거예요. 더 생겨. 그런데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러면 우리 몸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평이나 저주스러운 말들, 공격적인 부정적인 이런 말들은 여러분 우리 입에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좀 쳐다보면서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면서 제가 지금 하는 말로 앞뒤 사람 쳐다봐도 괜찮아요. 혼자 하셔도 됩니다. 쳐다보면서 얘기하세요. 김준하 집사님. 얘기하면서 따라서 하세요. 그쪽도 보통은 아니시죠? 한번 하세요. 그쪽도 보통은 아니시죠? 나도 보통 아니지만 당신도 보통 아니야?
부정적인 말들 막 해가면서 그러면서 가족들 힘들게 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젊어지고 멋있어지고 예뻐지고, 아멘 안 하시면 할 때까지 여러분 건강이 찾아오고 우리 삶의 발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일단 행복해져. 행복 호르몬이 막 나와.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막 나와서, 그래서 카를 필터의 말처럼 젊어져, 이뻐져, 멋있어져, 건강도 좋아져, 자기 인생도 발전이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행복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방해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마음들도 있어요. 마귀 사단이 이런 마음들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래서 행복을 뺏어가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어떤 것이냐면, 감사를 방해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방심, 낙심, 욕심. 방심, 낙심,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 방심이라고 하는 거, 이런 이 마음들은 자꾸 감사의 기준을 다른 것에 두도록 착각하게 만드는데, 방심은 뭐냐면 일상의 대부분의 그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죠. 이 방심이란 단어 어렵지 않잖아요. 방심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방심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방심을 하면 영적인 태만이 찾아와요.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행복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방심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방심을 하면 영적인 태만이 찾아오고 나태가 찾아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태만을 방치하면 습관적인 그리고 율법적인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요. 마음이 그냥 태만해져요.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그냥 그저 그런 거, 뭐 지난번에 드린 예배 또 드리고, 뭐 그냥 그저 그러고, 그냥 설교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뭐 그냥 지난번에도 들었고 지금도 들었고, 그냥 뭐 맨날 그 얘기고 예, 그러면서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나태해지고 습관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돼요. 자꾸 신앙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심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은혜. 그 찬양의 가사에도 있듯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낙심이라고 하는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지는 거죠. 낙심은 마음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다른 유사어로 낭망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낭망.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낙심의 이 상태에 떨어지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낙심은 언제 생길까? 낙심은 하나님보다 상황을 먼저 볼 때 낙심이 생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보면 낙심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선을 떼면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의 이 공간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영적인 곰팡이들이 생겨.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는 순간. 어떤 곰팡이냐면, 예를 들면 두려움이라든지 불안감, 또는 불평, 염려, 의심, 심지어는 분노감, 이런 것들의 곰팡이가 우리 속에서 막 피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고 상황을 바라보면 그때 낙심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곰팡이들이 막 생깁니다. 예. 그래서 막 부정적인 말, 앞에서 나왔던 그런 말들, 공격적인 말들,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하는 그런 말들, 막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막 공격적이고 화를 막 쏟아놓고,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나 같은 것은 어째 이렇게 아프대요? 아이고, 나는 몸이 아파가지고 막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너무 허무해요. 막 그러면서 막 울으면서, 그러면서 막 마음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뗐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왔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뗐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와고 질병이 와도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으면요, 마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이 이 낙심에 빠지게 되면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여요. 자꾸 자기 자신을 막 질책을 하니까 자기가 한없이 작아 보이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자기를 부당하게 깎아내려요. 자기 자신을. 나 같은 것은 원래 그래. 막 그러면서. 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부당하냐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게 보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는데 자기 자신은 나는 귀하지 않다라고 자꾸 깎아내리기 때문에 그건 부당한 거란 말이에요. 부당하게 자꾸 깎아내리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고 영적인 침체를 거쳐서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역시 멀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이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것을 강력하게 경계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고라 자손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그 마음은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은 영적인 교만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게 돼 있어요. 방심, 낙심, 욕심 다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는데 누구한테 감사해요? 내 힘으로 다 했다. 내가 잘났는데 감사할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욕심에 사로잡히면 옆에 누가 있어도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옆에 사람이 누가 있어도 보이지 않아요. 경찰이 옆에 있어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돈만 막 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경찰이 옆에 서 있는데도 안 보인다니까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가족도 친구도 성도도 목사님도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욕심이 사람 사이에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죄와 사망의 원인이 되고 말씀의 결실을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은 사람의 모든 관계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욕심을 자극하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욕심을 자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할 때도 마귀 사단이 그 마음속에 욕심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감사와 행복을 뺏어가는 방심, 낙심, 욕심 이런 것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뗄 때 생긴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둘 때 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입속에서 우리의 내 생활 속에서 내가 감사가 말랐다. 지금 나는 감사가 잘 안 나온다.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의 시선의 방향이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상황을 지금 향해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환경을 보고 있는지 우리는 늘 깨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그러면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부분을 늘 고백을 해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서 목회하지만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저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주인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고백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뿐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이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한 마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다시 한 번만 보세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항상 기뻐하는 거, 기뻐한다는 말은 행복이란 말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기쁨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는 서로 원인과 결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싶으면 감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의 고백을 하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이걸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찬양 사역자가 경상북도 그 영덕에서 찬양 집회를 이제 인도하는 중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면서 찬양단 멤버들이 막 앞에서 이제 막 뜨겁게 찬양을 이제 인도를 하는데 그 시간에 중간중간에 곡에 따라서는 손을 들기도 하고 또 박수를 치기도 하고 또 그냥 이렇게 음미하면서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찬양 부를 때 곡에 따라서. 그런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막 뜨겁게 사람들이 막 손뼉을 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중간에 있는 어떤 청년이 보니까 남들은 손뼉 치는데 자기는 막 자기 뺨을 치더래요. 뺨을, 이 청년이. 뺨을 막 치면서 찬양을 하니까 이 찬양 단원들이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청년을 앞에 이렇게 보면서 뺨을 치면서 찬양을 하니까 저 사람이 정신이 좀 이상한가,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뺨을 치면서 찬양하니까 손뼉질을 했는데. 그런데 또 중간에 박수를 안 치고 그냥 또 찬양을 할 때 보면 그렇게 또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막 찬양을 하더라 이거예요. 찬양 집회가 끝난 다음에 모두가 자리에 일어설 때 단원들은 그 청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 청년을 보니까 한쪽 팔이 없는 장애우였어요. 그 청년은 한쪽 팔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 청년은 양손으로 손뼉을 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손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남들은 손으로 박수를 칠 때 자기는 한 손으로 뺨이라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 청년의 그 찬양하는 그 행복한 모습이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좀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된 감사의 의미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부나 또는 때문에나 이런 감사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준을 늘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방해하는 방심이나 낙심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맥주 감사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기준을 세상적인 것이나 상황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